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에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이방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누가에 따르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원래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이 아데미 여신상을 이렇게 소지할 수 있도록 은으로 만든 장식품들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이것이 팔리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 경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줬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게는 되었으나 그들이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여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사를 하려고 하면은 아데미 여신상 앞에서 행음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야지만 장사의 권한들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뭔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이제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개편돼야 될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자와 세상에 있는 자가 구별됨이 없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들이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진 그 새로워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린 적은 없어요. 사실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대부분 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됨, 성도됨의 근간은 믿는 자들의 문제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이 부분을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7절부터 24절까지는 옛사람을 버려야 될 것들, 그 버림의 근거가 삼위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은 이제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사실은 20절부터 24절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살아가려면 과거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 완전히 끊어져야 돼요. 완전히 결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똑같은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우리 사회에서 좋지 않은 직업들이 있죠. 예를 들면 남들의 건강을 해치는 데 있어서 돈을 벌고 살아가는 거, 뭐 술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담배 인상공사를 다닌다든지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열심히 근무를 하면 할수록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에 열심히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었다라면 분명하게 이 일들에서 끊어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공기업을 힘들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직장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한다면 전부 다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삶의 완전한 개편이에요. 왜냐하면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예수께서 자신을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면모를 가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려면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욕망들이나 세상의 죄에 굴종하면서 살았던 그것에서 완전히 단절되어짐이 분명히 달라졌음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먼저 불신자의 생활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려줘요. 그래야지만 무엇을 단절해야 될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17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허망함이 나와 있어요. 이 허망함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허망한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데리고 놀기 잘 좋은 게 비눗방울이죠. 그 기계도 이렇게 놀이공원 가면 많이 파는데 이거 막 뿌리면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그리고 아이가 거기서 만지려고 달려가는데 만지는 순간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히 허망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러냐? 성인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짧은 이 인생 가운데 통용되는 것을 붙잡고 살고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일 수도 있고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기초를 두지 않는 모든 것을 허망한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 생각부터 또 그리고 실행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근거합니다. 그래서 없어질 일들만을 위하여서 예를 쓰면서 노력해요. 그리고 그들의 분별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는 분별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 하냐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허망한 것을 쫓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고 너희가 타락하여서 창조의 본의를 본 목적을 상실했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킨 자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허망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쫓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은 또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 가정과 내 삶의 형편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영원한 것인지 지금 당장 그 필요한 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인지를 구별하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20대 때 가치 있는 것이 지금 저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사람은 늘 없어질 것들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남은 게 없어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뭐 태권도가 됐든지 피아노가 됐든지 뭐 하면 이 녀석들이 조금 하다 힘들면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경고해요. 너 이번에 그만두면 다시는 안 가르쳐줄 거야. 너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 다시 안 쓸 거야. 잘 생각하고 결정해라. 그러면 이제 망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할 수 없다 라는 거 생각들면 부모가 바라는 건 뭡니까? 한 가지를 해도 좀 오래 지속해서 평생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건 뭐 말 하나만 한 거예요. 당연히 영원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목회하면서 제일 허망한 것이 뭐냐면 죽어라고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말했는데 성도들의 고민과 성도들의 질문들은 기도 제목들은 이것과 아무런 상관없는 것인 것을 확인할 때에 굉장히 허망합니다. 많은 성도들을 목양한다고 해서 허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가 부목사의 중형교회에 있었을 때에 달달이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수백 명의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말씀대로 기도를 붙잡고 하는 사람 10사람도 안 되더라고요. 손으로 꼽아요. 달달이 그거를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제가 다 올려드리는데
없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수백 명을 하나님 앞에 목양하고 돌아갔다고 해도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한 것이 우리란 거죠. 그것을 처음에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이 허망한 것을 쫓아가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미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무엇인가를 허망한 것들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빛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진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마음과 생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본인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요. 굉장히 미련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데 본인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대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염소를 키워봤는데 염소는요 앞에서 끌으면 안 오려고 버팁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버티냐면 이 자기 발굽에 피가 나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버텨요. 아주 고집스러운 동물이에요. 미련한 거죠. 본인을 안락한 집으로 데리고 가는데 뒤에서 매들고 이렇게 때리면 잘 가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가고자 할 때는 앞장서서 잘 갑니다. 근데 엉뚱한 데로 막 가죠. 이렇게 염소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본인이 주인 되기 때문에 미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어떻습니까?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 선지자 말 표현대로 하나님 그 마음이 고깃살과 같이 부드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이 굉장히 강팍해지고 굳어집니다. 그래서 완악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의 모든 것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음을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이번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필사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유가 없고 너그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사람은 내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한 이후에도 나를 돌보실 거다라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 반드시 자기가 쟁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결정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것에 의하여서 자신의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도 귀를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도 참으로 많아요. 아무리 말씀으로 고면해도 말씀보다 본인의 판단과 경험과 연륜이 훨씬 더 우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이미 굳어진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해봤자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굳어진 자를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짓누르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강팍한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져서 본인이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요. 사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본인이 떨어져 간 게 맞지만, 마음이 강팍해져서 굳어진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아올 때까지 더 내버려 두십니다.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얼마나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메말라가고 있는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안 돌이켜요. 돌이킬 수도 없고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방치해 두셔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떠나가서 하나님이 그가 얼마나 비참함이,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알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심판입니다. 지옥불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도 내 마음에 와서 꽂혀지지 않고 내 마음은 딱딱해지고 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생지옥이에요. 살아는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마음이 굳어질 리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판단을 믿고 살아가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이라면 방탕에 방임하였다. 나를 방탕에,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방임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임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뭐 인터넷에 기사들 보면 뭐 최근에 부모들이 남편이나 아내가 다 게임에 빠져가지고 신생아된 아이를 젖을 안 먹여서 굶어 죽였다. 이거 우리나라 일이지 않습니까? 방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시키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루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저신 말씀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봐도 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가면 내 가정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지옥으로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본인 책임이에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렇게 살아가냐? 불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된 자들 중에서도 불신자처럼 이렇게 사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방임만 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방임하기 때문에 모든 도로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의 마음 중심 안에 하나님은 이미 없고 그 마음 중심 안에 자기 생각으로 가득해져서 세상 욕심으로 이제 꽉 찹니다. 달리 말하면 세상 걱정거리로 이미 마음이 한가득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너를 구원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안 믿고 이미 먼저 걱정이 앞서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모든 걱정을 다 주워 모아요.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염려하면서 눈물바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져 있고 굉장히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다라고 입술은 계속 말해요. 그런데 그 표정과 그 정서에서 내풍기는 것은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권자에 올라도 외로운 겁니다. 독재를 해도 그렇게 쓸쓸한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의 자식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약 중독자가 되고 처참한 남들 거 뺏어먹는 데 익숙해져가지고 아주 더러운 인생을 살다가 또 어떻게 권자로 올랐는데 그 권자에도 남에게 빼앗기고 감옥에 가는 한 자녀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홀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본인이 아름답고 귀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살이의 불신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거에서 다 걸려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가장 악한데 사람을 악하게 하는 것이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마음에 있는 것이 뛰쳐나와서 가장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본인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죄악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쟁취하고, 어떻게 하면 사랑하라고 주시는 내 배우자 자녀들도 내 발 아래 둘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자녀들이 말 안 들어도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요, 못 견디겠거든요. 내 말 안 들면 자녀도 필요 없어요. 배우자요? 배우자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늘 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인이고 본인 자기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만족이란 건 없어요. 그것을 또 누르고 나면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욕망에 자기 자신의 영혼을 싹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17, 18, 19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이기적인 성도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찾기가 어려워야지 정상인데 우리 시대의 교회 안은 이기적인 성도, 기독교인이 이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 다 인정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서 부인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쪼그러들 가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거 퍼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런 교회 희귀합니다. 광주에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몇 개나 되는지. 광주 말고 전남까지 한번 해볼까요? 거의 없습니다. 자기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1년 지나니까 성도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떤 교회에서 자기 교회 보증금을 빼고 성도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교회 건물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페 빌려가지고 떠돌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신문에 나오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욕했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성도들은 그 교회가 어디냐, 후원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신문사에 계속 연락이 왔대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우리 힘 모으고 우리 거 세력 모으는 것은 세상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것을 단절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시대의 교회는 세상처럼 되고자 해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죠. 내 교회에, 우리 목사님은 있어도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다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나를 온전히 기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나에게 재산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러서 하나님 나라에 유업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신다라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투척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등한시 여겨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가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이야기해도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열을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주인이거든요. 세상과의 단절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여서 선포하였는데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렇게 험한 것을 쫓고 총명이 어두워지셨고 마음이 다 돌처럼 굳었느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냐, 그런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는데 왜 너희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느냐, 지금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이 성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지으시기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은 23절에서 신자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사역을 성취하심으로 자신이 친히 죄인들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연합되셨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자녀되게 하셔서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의 만드심을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아무리 만들었어도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가정은 나의 것이고 내 새끼는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만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아무리 책임져 준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없고 사람의 이름이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부인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뼈아프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계속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심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말씀 앞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이 구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그 말씀의 그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하려고 했다가도 멈추고, 내가 말 한마디 뱉으려고 했다가도 멈출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셔서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렇게 행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존경하지 않아요. 이것을 정말로 존중해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관두고 자녀 관두고요, 나부터 정말로 내가 불신자처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투척하며 사는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이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도 누구의 이성과 누구의 정서와 누구의 의지여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루신 것을 이제 나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나 할 거 다 했다. 예전에 예수 처음 영접할 때에 눈물 콧물 다 뺐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렇게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의 수십 년을 예수 믿으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앞에 계속 거절하는 인생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믿어도 다 소용없더라, 하나님 믿어도 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믿어도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입증하고 살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구원파적으로 한번 그 눈물 콧물 뺀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날로 깊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20대 서로 만나가지고 좋을 때는 육적인 사랑에 빠져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부와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고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 자녀를 살리려고 하면 나를 내어주지 않으면 가정이 지탱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늙어져 가고 쪼그러져 가면서 뭘 보는 것입니까? 전에는 20대 때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남을 위하여서 나가 쪼그러져 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그 배우자에 대해서 이제는 배우자가 별짓을 다 해도 점점 용납해져 가는 것이 넓어져 가는 것, 그게 부부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한 몸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세상 부부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감이 없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없다라면 잘못 믿은 거예요. 주님 믿는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격의 어떠함이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날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놀라는 거죠. 전에는 내가 이걸 참을 수가 없었는데 내가 어느샌가 모르게 참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못 참아서 막 입으로 터져 나와가지고 상대방 막 짓이기고 해야지 속이 시원하고 문제가 넘어가는데 이제는 여전히 분노는 나지만 말하지 않고 입에 담아둘 수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변화된 거예요. 나를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러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람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머리 되어주심을 성도들 각자가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 성화가 없으면 죽은 자예요. 주님 앞에서 성도가 자라가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라니까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은혜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은혜의 그 넓이가 점점 넓어져 가면서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배들에게 교회 안의 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처음 1년차 때와 10년차 때가 너무 다르고 10년차 때와 20년차, 30년차 때가 너무 다르더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들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래 믿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더 많이 고백할 수 있고 체득되어진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입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공부 잘하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고 뭐 싫어하는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나요? 이거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수십 년을 믿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창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셨는데 이 자녀들을 살피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왜 모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성장해 간다라면 완벽하게는 모를지라도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보완되어져 가고 더 완성되어져 가는 삶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사도 바울 선생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아주 구체적으로 25절부터 32절의 말씀에서 몇 가지 것들을 실행할 것들을 샘플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줘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하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다가도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는 내 본성대로 다시 세상의 가치들을 드러내는 것, 온갖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쏟아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지만 저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우리가 다시 리셋되어 버려서 세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까? 또 나의 정서를 건드리는 자가 나타나면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요 절대 교회 안에서 용서하면 안 되고 치리해야 될 것들을 7대 악으로 정해놓고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 7대 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노예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분노 조절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전통에서 7대 악을 이야기할 때 분노가 반드시 들어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순간적인 폭발하는 분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분노는 어떤 분노냐면 분노의 대상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 평생에 그 인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하는 것. 이것을 지금 분노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라 이 분노가 누구를 삼켜버려요? 바로 나 자신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분노에게 내 영혼을 싹 갖다 바치는 거죠. 분노에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내 마음을 다 갖다 바쳐서 내가 분노에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에게 너를 팔아먹지 말아라. 적당하게 끝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아는 자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다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소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본인이 주인이 된 사람은 소유에 집착합니다. 기회 있을 때 가로채야 돼요. 지금 윤석열 씨 장모가 왜 감옥에 갔습니까? 이게 어떤 데 투자해가지고 50몇 억인가를 가치 투자자에게 그 사람에게 한 푼도 안 주려고 거짓말하다가 18년인가 재판해가지고 그 상대방은 감옥까지도 갔다 왔어요. 이미 대법원까지 형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다른 범죄가 발견돼가지고 결국 감옥 갔잖아요. 노년에. 그리고 본인만 감옥 가면 괜찮아요. 대권 주자인 윤석열 씨 앞길을, 사회 앞길을 다 막고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독식하려는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살기 때문에 정직하고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손으로, 28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수고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것은 나눠줘도 또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어떻게 했냐면 참 놀랍도록 자비량 선교했어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을 들으면 또 나를 후원해야 되는 그런 짐이 생길까 봐 이 이방인들에게, 연약한 이방인들에게 온전히 복음만이 전달되기 위하여서 본인이 텐트 짓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앞가림을 해나가면서 살아갔어요. 이것이 뭐냐면 나누는 삶이에요. 복음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부담까지도 다 거두어서 본인이 다 그것을 떠안는 구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네 번째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러운 말을 왜 입에서 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본인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궁창 냄새를 맡아야 되고 역겨움을 경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궁창을 뿜어내면 몸된 교회가 함께 그 시궁창에 얼굴을 뒤집어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더러운 말 아니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는 상황이나 어떤 때가 적합하지 않을 때 이상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요,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면 그 선이 뭐가 됩니까? 독선이 돼요. 독선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반드시 상처받게 되어 있습니다. 개혁주의를 꿈꾸는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개혁주의들을 꿈꾸는 목사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독선의 모습들을 자주 보여요. 성도들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기존의 한국교회가 복음을 훼손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틀렸던 게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독선의 모습들만 보이면 어느 누구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무리 선한 말을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 듣기 좋게 말해라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그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명하게 본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말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다 비방하는 것, 이거 왜 합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사실. 상대방을 존중하면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기고 상대방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면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중심 안에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2절에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방하는 것들 다 막는 것은 뭐냐면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나를 해하고 나를 괴롭게 해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지 않으면 이것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누구를 지키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 말하는 것,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다 언급하는 것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혼자 성화되라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무슨 말합니까? 거짓을 말하지 말라. 이것은 너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거. 분을 내지 마라. 이것도 어떻습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또 나누는 삶을 살아라. 이것도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아감을 말하는 것이고. 또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만 은혜에 끼치는 말을, 이것도 공동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있는 말이죠. 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이런 것들 다 하지 말라는 것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거 다 하나씩 기억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는데 홀로만 몸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되게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본인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 본인만 하나님의 종이다. 본인만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됨을 찢어 발기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이냐면 담임 목사만 목사다. 부목사나 부교육자들은 목사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역자가 아닌 것처럼 말하는 이 행태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됨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대표주자가 목사도 아니지만 정광훈 씨지 않습니까? 본인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누가 본인에게만 말씀을 줬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말씀을 줬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야 될 책무가 있어요.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나만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돌아가서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 못한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몸처럼 아끼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나 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 개인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의 한 이론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놓으셨다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나만 은혜 누리고 나만 독불장군처럼 내가 은혜를 이제 오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예수 모르는 당신은 내 말 들어야 돼. 왜 예배 안 드려? 왜 교회 안 나가? 본인이 주권자인처럼 행동하는 것은 죽이는 거예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 전체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불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적인 가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가정도 하나님의 언약의 가정으로 다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집안의 종이라도 객이라도 어떻게 했어요? 다 할례를 시행하고 또 그 언약 안에서 안식일에 다 참여하라고 했어요. 일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면서 전체가 다 언약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통용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표정과 정서에서는 하나님의 정서가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3일에 박약하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고 상대방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것 역시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노를 제거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거 다 보이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뤄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이루고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아주 더디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면서 계속 그렇게 날라리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한 것은 없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이룬 것은 없지만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이라도 하고 왔습니다. 이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다른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잃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조급해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짐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